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에스더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여자의 일대기가 그려져 있는 성경이 딱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가 오늘 말씀드릴 그 에스더서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또 하나는 룻기죠. 룻기하고 에스더서가 여성의 일대기가 그려져 있고, 또 여성의 이름이 표제로 나와 있는 그런 두 권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유명하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그 에스더죠. 에스더인데 이 시대는 그 바사 제국, 지금으로 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5번째 왕, 그 아하수에로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포로로 잡혀왔던 에스더가 거기서 왕후까지 올라간 것이죠. 포로로 잡혀온 어린 나이에 잡혀와가지고 왕위까지 올라갔으면 왕비가 됐습니까? 별을 딴 거죠. 그 에스더 이름의 의미가 그 페르시아 말로 별입니다. 별, 스타. 잠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스더 시대의 그 시대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있으니까 그 왕비가 있었겠죠?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습니다.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에 등극을 했으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당선되면 어떻게 하죠? 이제 다 여러 사람 모아놓고 이제 축하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이제 축하연을 해가지고 각 지방에 있는 총독들과 고관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잔치를 벌렸습니다. 잔치를 벌리는데 왕후도 오라 그랬죠. 초청을 했습니다. 왕후도 거절을 했죠. 안 가겠다고. 왜 안 가겠냐라는 거는 성경에 넣었습니다. 왜 안 갔는지. 다만 왕후도 별도로 여자들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왕이 좀 화가 났겠죠. 왕의 명령을 거부를 한 거죠. 때는 이때다 하고 항상 아부하는 친구들이 있죠. 왕한테 아부하는 신하들이 그 왕의 명령을 거역을 했으니까 그 왕비를 폐위를 시킵시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맞읍시다. 라고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는 그러한 내용이 에스더서입니다. 유다 출신의 고아인 에스더가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후까지 오르게 되는데, 이 일을 뒤에서 추진한 사람, 모함한 건 아니고요. 그런 타이밍,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 이 일을 추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왕후까지 올라가도록 에스더한테 막 격려를 해주고, 야, 한번 해봐라 라고 해준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 그 룻의 보아스가 있었듯이 에스더서에는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랑 어떤 사이냐? 친척간입니다. 에스더가 포로로 왔는데 그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고아가 됐습니다. 혼자 고아가 된 사촌을 갖다가 양육을 해준 사람이 이 삼촌인 모르드게입니다. 그 당시 왕의 그 친위 세력 중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신뢰를 받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만이 좀 거만하고 권력을 상당히 좋아하고 자기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인 모르드게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만이 어떤 술책을 부렸냐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몰수합시다라고 왕한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모르드게가 듣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들어가지고 그냥 놔두면은 유대인들 다 죽을 거 아닙니까? 300만 명, 거의 295만 명 되는 유대인들이, 그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왕후 자리에서 좀 이거를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봐라. 자기 민족과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대책을 취하려면은 왕후인 에스더가 왕한테 가서,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기가 이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왕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왕후도 왕이 불러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왕후가 그냥 왕한테 가면은 잘못하면 죽는 수가 생깁니다.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좀 머뭇거리고 있었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낸 내용이 4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앞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바로 답장을 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장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모두 힘을 합쳐서 금식하며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에 기록된 중보기도는 아마 성경에 기록된 중보기도 중에서도 단연 가장 큰 규모의 그 중보기도입니다. 본문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라는 말씀입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다인들 다 모아놓고 같이 중보기도를 하자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산이라고 하면은 아하수에로 왕궁이 있던 도시 이름이 수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었던 도시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시 정도 되겠죠. 그 큰 도시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모여서 그 구국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한 구국 기도회, 구국 금식 기도회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금식 기도의 축복 4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금식 기도의 축복이란 어둠이 떠나가고 병에서 빨리 치료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확실한 기도 응답이 주어진다라는 금식 기도의 축복 4가지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확실한 응답의 축복이 있는 그런 금식 기도입니다. 또한 금식 기도만큼 절실히 하는 기도도 없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모든 흉악과 결박을 푼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아주 절박한 상황에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에스더가 지금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을 만나야는 하겠는데 왕이 직접 부리기 전에 나가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민족도 구하지 못하고 자기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3일간 금식 중보기도 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또한 금식기도로 큰 응답을 받았죠.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철저한 계획하심을 알 수 있는 장면이 크게 3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포로로 잡혀와서 부모도 없는 에스더를 삼촌인 모르드게가 양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비가 왕의 말을 거역을 해서 폐위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비를 뽑도록 했죠. 이에 후궁을 뽑는데 페르시아 전역에서 각 지방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갖다가 다 모았죠. 그러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두 다 미인들만 모였으니까 외모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인성도 좋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성품도 좋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줘야 되지만 수백 명 중에 뽑힌다는 것, 단 한 명 왕으로 뽑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나라와 민족을 구하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과 함께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만들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단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의 주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은 에스더를 일으키신 것처럼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성을 통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모든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에 섭리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11번째 문답에 보면은 섭리에 대한 정의를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섭리와 관련된 성경 기조를 말씀을 드리면은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다가 애굽으로 팔아넘기죠.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한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라는 그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보아의 여자아이가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가 돼서 민족을 구하는 이야기는 마치 애굽의 그 노예로 팔려 종노릇하던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고 극심한 기근에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터전을 만들어주고 결국은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아기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그 당시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머님이 아기를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 갈대밭에 넣어놨죠. 어린 생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오다가 나일강가로 내려오다가 그 갈대상자를 보고 그 아기를 데려가서 키워줍니다. 40년 동안 키워줘.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는 집에서 도망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첫눈에 반한 여자가 라헬이었죠.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외삼촌 라반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첫째 딸인 레아와 먼저 결혼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라헬과 결혼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와 같이 그 가족을 이루었는데 거기서 나온 아들이 모두 12명이죠. 그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고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도처에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섭리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일인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를 실질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소망과 위로를 받는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우연이고 운명이고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면은 오늘의 말씀은 고아가 되어 모르드게 삼촌에게서 자라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까지 된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와 남아있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런 내용, 그리고 온 유대인이 함께 간절히 3일간 금식 중보 기도를 해서 나라를 구한 것, 이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를 키워준 모르드게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직면하는,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하나하나에 일비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와 간구와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